이름은 큰 재산보다 귀하다. 이름이 큰 재산보다 귀하다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에 걸쳐서 잠언을 다루고자 합니다. 잠언은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처세법에 대한 말씀들이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설교로 이것이 다뤄지는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22장 1절로 2절, 8절로 9절, 22절로 23절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2장은 그 내용이 책의 전체 내용을 둘로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 22장 16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이제 잠언 자체의 이상의 작품은 솔로몬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22장 17절로 24장 34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잠언인 아멘의 모페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집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솔로몬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책을 쓴 것처럼 이 아멘호테는 상당히 높은 고위층입니다. 그래서 교훈집을 이제 썼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르메시스 왕조 시대, 신왕국 시대인데 기원전 1292년에서 1069년.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서 사사기 시대, 그때에 이제 애굽에 있었던 왕조인데 그때의 인물이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언 그거하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 안에 들어있는 잠언 22장 17절로 24장 34절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줄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의 신하들이 솔로몬 시대의 잠언들을 편집한 것이라고 그렇게 잠언 2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재산과 부보다도 좋은 것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평판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해서 생활하라 것이고, 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호의를 금은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재산보다도 이름값을 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22장 1절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로 2절을 다시 보면은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명성은 은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치는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모두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름값 하는 것이 큰 재산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그 이름값을 하려고 그러면 그 명성을 어떻게 얻었느냐, 금은보다도 이 명성이라고 했는데 요 말에는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아멘의 모페라고 하는 황제 당시의 교훈소가 있는데 아들에게 준 처세술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고결하고 자기를 자제하면서 인애를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잠언과 이제
그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이 이집트의 아멘의 모페 황제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작품, 출애굽에서부터 사사기 당시의 작품에 해당되니까 잠언보다 훨씬 더 앞선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집이 여기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1888년도에 이 두루마리 책 전체가 이제 고스란히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번역해 보니까 잠언의 일부하고 너무 이제 내용상 뭐 줄과 이모 등것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우테 황제의 그 미라입니다. 미라의 얼굴에는 이제 금으로 된 이런 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에는 벽에 상형 문자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또 사금팔이 사발 같은 곳에, 그런 곳에도 그 한 일부의 기절이 쓰여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당시 애굽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하던 교훈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재산보다도 명예를 더 택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잠언 22장 1절에 이제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랬어요. 이 명예라고 번역하는 것을 원래 히브리어로는 셈, 이름입니다.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도 이름값을 알아 하는 그런 얘기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소중히 여기고 한국사에서도 이름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사람들이 명품 가방 들기를 좋아하죠.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또 유제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으면 환영을 받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이 앞자리로 와서 앉으세요. 잘 안내하는 사람 인도하는데,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들여다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가난하고 더러운 냄새 풍기는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고 말할 텐데, 이렇게 사람을 외모를 봐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제 나무랐죠. 그 이름값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언서 2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은금보다도 은총을 더욱더 택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은총이라는 단어도 이제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것인데, 이 헨은 호의를 입다 하는 뜻인데, 영어로는 favor라고, 이 서양 세계에서는, 기독교권에서는 이 favor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사에는 이 호의라고 하는, 호의를 입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 헨에 대한, favor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영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학교 때에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선교사를 따라서 이제 갔는데,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사에서 동양 사람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는지 그런 그 차별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30세에 큰 회사의 중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장 다음에 높은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출세한 것이죠. 그래서 멋진 차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막 질주하고 있는데 32세 때에 큰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심장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순번을 기다리다 대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이제 심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옆방에서 막 신음한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심장을 저분에게 주세요. 그 전부 의사도 안 된다. 너에게 받은 너의 몫의 심장이기 때문에 빨리 심장 이식 수술해야 된다. 아, 저 사람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 그 사람을 수술해 살려주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심장을 양보해 가지고서는 그 여자가 살아나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또 심장이 하나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면서 영향력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아, 어떻게 자기의 심장을 자기가 이식 받지 않고 남에게 양보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사회에 충격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심장병에 수술은 했는데도 굉장히 좀 심장약을 먹여야 되고 그러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동안 돈 벌어놓은 거 싹 다 이 병 치료하면서 병원 생활하면서 다 그냥 털어먹고 이제 빈 털터리가 되는데 심장약을 먹어야 이제 숨을 쉬고 사는데 그것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저집하면서 그 심장약을 살 돈을 구걸하는데 한 유대인 부부의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아, 옆에서는 하영록인데 여차에 있어서 이게 돈이 없어서 심장약을 못 사 먹는다고. 남은 거 있으면 달라고. 이 유대인이 그냥 부부가 찾아왔대요. 어느 날. 거금 1년치 2년치 살 돈을 그냥 가지고 와서 당신 같은 분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이라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동안 벌어 모았던 재산인데 집을 살려고 모아놓은 재산이니까 심장병 고치는 데 쓰라. 약 사 먹고는 쓰라. 그렇게 와서 그냥 구매운동을 하면서 이 집 저 다니면서 심장병 그게 이 사람 병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서 교회를 나와가지고서 아주 성령 충만한 진실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그 미국 사회에 많은 양심의 깨우침을 주게 되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픈 심장을 가지고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냥 총장이 도와주고 총장이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해서 수선에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기숙사 짓고 무슨 건물을 짓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쓰고 그래가지고 일약 그냥 큰 회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경험담을 체험하는 것을 쭉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이름이 페이버입니다. 페이버라는 것은 FAVOUR 페이버인데 이게 한국어로는 번역할 적당한 말이 없다는 겁니다. 호의를 입다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심장을 남에게 아낌없이 2차례나 주니까 그것이 미국 사회에는 기독교 사회인데도 이게 큰 감동을 주고 유대인에게도 감동을 주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름값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남에게 호의를 입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까? 유대인도 충성스러운 유대인이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니까 자기가 집 살려고 준비한 돈을 갖다 주면서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이웃에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노력해주고 학교 총장도 회사를 설립했다니까 학교에 큰 건물 지을 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쓰고 그래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그냥 다른 데 있지 않고 호의를 입은 겁니다. 페이버, 미국 시민들의 페이버를 얻어가 저 사람이 하는 회사는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선뜻 그냥 나서서 도와고자 하는 그런 페이버를 은총을 시민들에게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전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페이버를 얻어야 이게 신뢰를 얻고 존경받는 이름값을 해야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구하게.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 17살 때 처음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됐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7이었는데 큰 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났어요. 보니까 키도 크고 보세요. 잘생겼고 정말 대통령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 너는 왜 사람을 겉으로 보고 겉에 허우대만 멀쩡하니까 기름 부으려고 그러냐? 나는 허우대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 사람 아니야.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나섰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미나답인데 이도 키도 더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아주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예시바도 나오고 똑똑해요. 아, 그러면 그렇지. 정말 이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또 너는 자꾸 왜 그렇게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이 공부한 학식들만 보려고 그러느냐. 이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또 그 다음 셋째 아들이 섰는데 시므왕입니다. 시므에도 보니까 참 잘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넷째 아들 느다넬이 섰고 람떼가 섰고 오셈이 섰는데 이렇게 잘생긴 키와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당신 아들이 이거밖에 또 없어? 그러니까 아직도 8째 아들이 막내가 있는데 그놈을 뭐 별 대수롭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양떼를 하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데려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밥도 먹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급히 양치는 다윗이 왔어요. 보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목숨 걸고 형들이 전부 팽개친 그 일을 양치는 게 힘들잖아요. 늑대하고 싸워야 되고 호랭이하고 싸워야 되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도 싸우고 다윗은 목숨 걸고 물리치고 양새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어요. 야, 저렇게 성실한 놈이 땀과 눈물과 피를 바치는 저런 놈이 왕이 되면 참 이 나라가 복받겠다. 하나님 눈여겨보셨는데 사무엘은 엉뚱하게 겉모양이 잘생기고 호우대가 멀쩡하고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고 신원섭한 겉으로 외모만 출중하면 그냥 감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러잖아요. 생김새가 호우대가 멀쩡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학벌 좋고 가방끈도 길고 그러면은 우선 인정을 받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런 것을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값을 하려면은 땀과 눈물과 피를 바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호의를 입는다. 페이버. 그런 사실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이집트의 아멘의 모태 그 잠언서와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8절부터 22장 8절로부터 28절로 9절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선한 눈. 이걸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아인 하토바입니다. 아인 하토바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 아인 하토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의 양식과 그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보급해주는 자. 그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선한 눈, 좋은 눈이라는 겁니다. 시력이 몽고 사람들은 3.0이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전부 눈이 좋아가지고 3.0이래요.
그렇게 눈을 밝은 그런 눈도 필요한데, 여기서 아인토바라는 것은 성품이 좋아서 인품이 훌륭해서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흘리면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렇게 천막을 헤브론에 천막을 지어놓고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늘 하는 것처럼 그 자기의 늙은 하인에게 밖에 누구 행인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는지 봐라. 근데 쭉 둘러보더니 아예 다 멀쩡한 사람들 뿐입니다. 멀쩡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냐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보니까 저 멀리에 행인 셋이 그냥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헤브론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샤타를 전부 닫고 집에서 그늘 속에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냥 햇빛만 가리면 선선해집니다. 에어컨 틀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서는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길을 가더니 말도 안 됩니다. 나무 밑에 가서 쉬시면은 내가 발 씻을 물을 갖다가 씻겨드리겠고, 또 음식을 좀 잡수시고 있으면은 내가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잡수시고 쉰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때, 선선할 때 길을 떠나야지 큰 봉변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모셔다가 그늘 밑에 쉬게 하고, 그리고 가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황제 대접하듯이 풍성하게 이제 상을 차려서 이 새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이 나그네는 본래는 하나님의 천사인데 나그네 모습으로, 이제 불쌍한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낮고 천하고 불쌍한 행위를 마음껏 그 황제 대접하듯이 송아지를 잡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불쌍한 약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 아브라함의 눈과 같은 좋은 눈, 아인토바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세 번째는 약자를 도와줘라. 22절에 보면은 22장 22절에 약하다고 해서 그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들을 성문에서 압제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다 뺏기고 하나님께서 뺏어버린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라. 흔히 어떤 식구들이 많은 집에서 약한 사람이, 약한 형제가 있으면은 썽깔이 좀 없고 그러면 일을 그냥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을 막 해요. 그냥 딸이 그러면은 그냥 그 집에 살림살이 하는 식무 같이 그냥 부려먹는데, 그런 집안일을 막 해주면 그 언니들이나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욱박질 누고 말 하나 해도 그냥 마치 그냥 식목을 부리듯이 한다는 거야.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약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압제하고 탈취하지 말아라. 그냥 누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냥 자꾸 있는 것까지 뺏으려고 그러고, 그냥 말을 해도 억압적인 말을 하고, 억압과 착취하려고 그러냐 하고, 사람이 선하고 착하면, 그러니 그렇지 않게 보이려고 그냥 서로 나를 세우고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제일 최대의 위기는, 그가 이제 시글락성에서 살아갈 때 가족들이 전부 시글락성에 들어가서 삽니다.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4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전투에 나갔어요. 전투에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시글락성에 불이 붙었어요. 아멜렉 군대가 이 시글락성을 전부 노력하고 재산을 다 탈취해가고 아내들과 처자식을 전부 노예로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믿고 따라갔던 이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보세요, 돌을 들고서는 평생 당신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 아내도 뺏기고 재산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이게 무슨 꼴이냐. 다윗에게 돌
들었어요. 다윗이 위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빨리 아멜렉을 추격하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고 마지막 힘을 모아서 아멜렉을 쳐들어가서 빼앗긴 처자식과 그 노량 우리의 재산을 찾아오자. 그래서 가다 보니까 때가 겨울이라 그냥 물이 범람해가지고 부솔 시내가 범람한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들은 건너가지 못한 사람이 200명, 부솔 시내를 휘엄쳐서 건너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400명. 이 400명과 함께 이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급한 때에 부솔 시내를 건너자마자 한 병자가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어요. 아직 목숨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염을 끌어먹이고 청성을 다 해서 그 사람을 살렸더니 아멜렉 왕의 신하였던 겁니다. 병들으니까 발로 차서 버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전쟁터에서 이제 이 신하가 아멜렉 왕의 그 신하였기 때문에 아멜렉의 아지트를 전부 알잖아요. 어디에 왕궁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보물구가 있고 어디에 가족들은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도대로 갔더니가 한참 그냥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 갖다가 습격해가지고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빼앗겼던 아내들도 전부 찾고 자식들도 찾고 빼앗겼던 물건도 전부 재산도 찾고 또 아멜렉이 보유하고 있던 엄청난 보물구도 다 탈취했어요. 이 엄청난 이제 이 보물들이 생기니까 이거 누가 차지할 것이냐? 아내와 자식들은 본래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이 탈취한 재산은 우리 전쟁에 나가서 실적을 올린 우리 애가 차지하자. 이게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류라고 그러네. 비류. 신약에서는 이 비류를 비류에 대해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게 비류라는 게. 이들의 말이 맞긴 맞죠. 목숨 걸고 가서 실적을 올린 그런 강자. 우리가 실적 올렸으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거니까 이 재물은 우리가 또 가자. 강한 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요. 강자,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이권을 전부 챙기려고 그러고 부자도 감세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어느 사회든지 기득권들, 강자들은 실적을 올린 강자, 제일주의 강자들이 차지하도록 하자. 성경은 이들을 비류, 벨리알의 아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처분했느냐면 재산을 지킨 약자들에게도 이문을 전부 분배하자. 그래가지고서는 허약한 사람, 할머니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자나 이렇게 부솔신을 건너져버린 약자들에게도 다 분배해줬어요. 그래서 이익을 골고루 온 유대인이면은 국민이면 다 똑같이 분배한다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율례와 그 법도가 되도록 호크 위치파트로 이제 다윗이 정해버렸어요. 이 나라는 모든 이문을 갖다가 온 국민이 공평하게 취득한다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의 법령으로 반포하고 아니 법조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기득권들이 왁왁거리면서 부자가 더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그냥 승리할 수 있도록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기득권의 그 이득을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법조문으로 법제화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십계명과 같은 계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호크, 변할 수 없는 그런 법령으로 만들고 미치파트, 법조문화해가지고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북유럽 같은 데는 히틀러의 치하 때 굉장히 고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이 법조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법의 일조에다가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디그니티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존엄성을 지켜줘야 된다. 디그니티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권위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참 나라가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주택과 교육과 교육비와 병원비 다 무료로다가 황제든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외국인이든 그래서 정석이도 거기 가서 유학을 오랫동안 했는데 한국에서 1억 원 들어갈 무릎 수술을 갖다가 거기서 돈 한 푼 안 받고도 외국인에게 해주다는 거. 예, 3대 기본 조항들은 그냥 다 주택 문제. 우리나라는 그냥 그냥 애를 쓰고 그래도 주택 하나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어져. 의료비도 그냥 전부 하나도 안 들어가. 외국인들까지, 체류하는 자들까지. 이렇게 학비도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학 가라고 빌어도 애들이 안 가고 고등학교만 나오면은 다 취직해가지고 행복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법제화하고 그렇게 해놓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부자들이 이렇게 자진해서 베풀 그럴 마음들은 안 갖는다. 더 가지려고 그러지 부자들은. 그래서 다윗처럼 그것을 코크 법령으로 반포하고 미슈파트 조문화 법조문화 해가지고서는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놔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벌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베풀기를 바라면은 뭐 그런 날은 천년이 지나가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럼 공산당이라 그래 또 그런 얘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그런 말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해야지. 지금 선진국가는 전부 공산당이네 그렇게 말하면은요. 어쨌든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윗은 코크 법령으로 반포하고 미슈파트 법조문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혜택들을 전부 받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 착하고 선하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더 부려먹고 압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본능이. 그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가 하나 일 잘하고 그러면 말없이 일 잘하면 그 사람에게 그냥 모든 거 다 시켜버려. 신부같이 부려먹고도 막 말 한마디도 편안하게 하고 숙모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인간 사이는 그러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것을 코크 법령으로 반포하고 미슈파트 조문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제도화해서 그렇게 해놔야 그냥 코병에 다 그냥 대학 들어가라고 그냥 막 들볶아도 안 가는 거야. 애들이 못 들어가느냐. 그렇게 기본이 편안하게 되어야 그래야 조금 일해도 능률적으로 일하고 행복하게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이름값을 하는 건 사람이 돈 하면 돈 찾아서 그냥 가지 말고 자기의 이름값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찾으면서 디그니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잠언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22장 1절로 2절, 8절로 9절, 22절로 23절. 이 법령이 이집트에도 그냥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나 기독교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계 만국에 통용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게 선한 눈을 가진 자고 이름값을 하는 것이고 영구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야 행복한 날을 이룰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1장 481장. 때에 3절과 저물어서 날이